오늘은 청정하지 않는 7가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750페이지 어디 보는가 하면은 어디서부터 봐야 되지? 아홉째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째 줄 보시기 위에서 아홉째 줄요. 750페이지. 자, 예를 들면 하는 거기 예를 들면 아홉째 줄. 자, 예를 들면 소리는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내용은 이제 뭔가 하면은요, 그것도 앞에 한번 더, 넷째 줄, 다섯째 줄을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보면, 예를 들면, 소리는 상주한다. 들리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 같다. 상주함과 상주하지 않음의 경우가 모두 이 이유를 떠난다. 자, 이게 들려지는 성품으로 보면 늘 이렇게 소리를 늘 들으니까 상주하는 같이 느끼시지만은 소리 자체는 상주하지 않죠.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주함과 상주하지 않음의 경우가 모두 이 이유를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상주함과 상주하지 않음 이외에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다.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라고 하는 것은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 왜 하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정음을 이루는 도리라는 것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도리거든요. 이 사실이 하나의 사물을 두고 이거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소리 같은 걸, 소리가 상주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리는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들리는 성품은 상주하지만은 소리는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안 맞으니까 이거는, 그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대상이 상주한다고 얘기하면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논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음을 이루는 도리, 앞에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어떤 사물이 있는데 이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혈량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비량이 있습니다. 비량. 그러면 이 혈량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그냥 바로 보고 아는 직관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비량이라고 하는 비교해서 아니까 양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추리를 얘기합니다. 추리. 또는 추론을 얘기를 해요. 추론.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물을 이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바로 보고 파악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이 사물에 대해서 눈앞에 없는 것이라면은 추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물이 진짜 맞느냐 안 맞는지 우리 추론을 하려 그러면은 논리가 필요한 겁니다. 논리가 필요한데 이 보통 논리를 갖다가 종인율을 써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 산 너머에 산 너머에 불이 타고 있다. 이러면 이유가 뭐냐? 이유는 연기가 나니까. 그러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아궁이에 아궁이에 불을 떼면은 연기가 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가 이렇게 전개되는데, 자, 이 논리상에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7가지 청정하지 않는 거라 하는 것은 이 논리에 오류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깨닫는데 깨달음을 이루는데, 이게 이제 이건 하는 얘기하지만 만일에 이제
깨달음을 얻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직관으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추론을 해서 깨닫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확인하는 방법. 깨달음을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게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조금 뭐 그림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그걸 수행을 하면 예를 들어 자비수험 수담을 몸의 현상을 보니까 몸이 매 순간순간 무상하게 변하고 보고 우하더라. 이리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공성에 대한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직관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추론을 이제 하듯이 이 추론하는 데는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뭐 팍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논리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도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면은 이치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말아라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듯이 그래서 이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뭔가 하면은 과학과 잘 통하는 겁니다. 과학은 바로 이런 추론적인 거와 직관적인 걸 사용해 가지고 알고자 하는 것을 이제 얻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힉스라고 하는 입자를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검증을 거치는 거죠. 검증 거친 게 비량입니다. 그네들. 그러면 힉스라고 하는 입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네들 도구는 28kg나 되는 거대한 가속기를 땅 밑에 100m 아래에 설치해 놓고 입자를 충돌시켜서 그걸 이제 처음부터 관찰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관찰을 해가지고 이제 밝혀내는데 그 밝혀냈다 하더라도 또 다시 검증을 거치고 딱 요번에 이제 몇 달 만에 요번에 이제 확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러면 불교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힐량과 비량이라 하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직관을 하고 추론을 통해 가지고 맞느냐 안 맞는지 사실을 이제 확인해 가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 과학과 거의 같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상주함과 상주하지 않는 이외의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지지 않는 이유다. 이 들려지는 성품 그것은 어떤 것도 결정지지 않다. 이 들려지는 성품도 결정지지 않다는 거죠.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를 듣지 소리가 없을 때 소리를 못 듣는 거죠.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만 맞고 다른 경우에는 모두 맞는 일정하지 않음의 이유는 다른 것 같다. 이제 요건 이제 다른 얘기죠.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맞고요. 다른 경우에 모두 맞는 일정하지 않은 이유. 그렇다면 이것도 이 대상을 증명하는 데서 맞지 않는 이유죠. 다음 같다. 예를 들면 소리는 뜻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리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상주하지 않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 같다. 여기서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은 번개뿐, 호응 등으로서 같은 경우를 삼는다. 자, 이게 뜻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건 번개뿐을 뜻대로 만들어질 수 없죠. 호응도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찬가지 소리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상주하지 않는 성품은 번개불 등에 있어서는 들어있고 호응 등에 있어서는 들어있지 않다. 자, 상주하지 않는 성품에서는 번개불은 상주하지 않죠. 그건 어때요? 호응은 상주하는 성품을 가지고 똑같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뭡니까? 들은 맞는 경우 있고 또 맞지 않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이 상주하지 않는 성품이 자,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물단지 등으로서 다른 경우를 삼고 그것에 대해서 두루 존재한다. 이 이유는 번개불 물단지로서는 같은 법을 삼기 때문에 역시 일정하지 않는 이유다. 마치 물단지 등과 같이 상주하지 않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고 번개불 등과 같이 상주하지 않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번개불하고 물단지는 어때요?
물단지는 자기 뜻대로 만들 수 있죠. 번개불은 뜻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서로 이제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요거 이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자, 상주한다 하지 않는다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자, 물단지하고, 자, 번개불하고, 이 두 가지는, 상주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경우는 이 두 가지는 딱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번개불은 뜻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번개불을 만들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물단지는 뜻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단지를 뜻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도자기 빚어가지고. 근데 번개불은 똑같이 상주하지 않는데 하나는 뜻대로 할 수 없고 하나는 뜻대로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서로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주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맞지만 뜻대로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없는 입장에 봐서는 이거는 문제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내 뜻대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것이 상주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가지고 대상이 내가 좀 증명하는 게 맞다 안 맞다 판단하는 거죠. 이거 전부 추론에 해당하는 거죠. 논리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좀 이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얘기가 그래서 이게 공등이 있어도 들어맞지 않다.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 물단지 등으로서 다른 경우를 삼고 그것에 대해서 두루 존재한다. 이 이유는 번개불 물단지로서 같은 법을 삼기 때문에 역시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죠. 마치 물단지 등과 같이 상주하지 않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고 마치 번개불 등과 같이 상주하지 않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안 맞는 것이죠. 한쪽이 맞고 한쪽이 안 맞다.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있고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했으니까. 자, 다른 경우에는 일부에만 맞고 같은 경우에는 모두 만나 일정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은 소리는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결론에 대하여 상주하지 않는 성품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은 물단지 등으로서는 같은 경우를 찾는다. 그 상주하지 않는 성품이다라는 이유에 이것이 있어 두루 들어있다. 그래 이게 이 번개불 거궁 등으로서는 다른 경우를 찾는다. 그것은 일부인 번개불 등에는 들어있고 거궁 등에는 들어있지 않다. 이런 까닭에 앞에서와 같이 역시 일정하지 않는 이유다. 자, 이 말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소리는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제 결론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이건 상주하지 않다 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소리는 상주하지 않죠. 그런 소리는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어질 수 있지, 막, 예? 그죠? 막 놀이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다면은 요거 딱 맞는 건 어때요? 물단지를 상주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만들 수 있으니 물단지하고 소리하고는 딱 맞아. 그렇죠? 그렇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경우는 뭡니까? 번개불도 보면은 안 맞는 거죠. 번개불 상주하지 않는 거는 맞는데 번개불은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안 맞다. 우리가 뭘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맞춰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 논리 공부를 잘하면은 그 범인을 잡아내는 데는 잘 잡아내. 이 사람이 말을 지금 논리적으로 하는지만 잘 파고들면은 허점을 발견해낼 수가 있듯이. 아니, 그래서 스님들이 말씀을 잘 하시는 모양이죠. 그렇죠. 공부하는 스님들만. 예, 이런 말씀을 잘 하시니까 앞뒤로.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우리들은 말 못해요. 네. 공돌이들은. 스님 공부하다 보면 잘해요.
오늘 말씀이 승철 의사님 말이 안 맞아요? 뭐라 그래? 그지 맞죠? 범인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덤이 있죠. 그걸 탁 갇혀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 이제 수사관들이 경찰 아니, 수사관만 그런 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예. 비장. 왜냐하면 자기 손해보고 거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렇죠. 사람이 뭐가 어떤 흠집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죠? 그렇지. 그런 거죠. 사기 안 당하려면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역시 이제 정배. 깨달음에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말하자면은. 자, 그래서요. 그럼 자, 그것의 일부인 번개 등에는 들어있고 상조하지 않죠. 번개불은. 그러면서도 어떻게 뜻대로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공등에는 들어있지 않다. 이런 까닭의 앞에서는 역시 같이 일정하지 않는 이유다. 자, 같은 경우의 일부와 같지 않는 경우의 일부에 맞는 일정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참, 이 예를 참 잘 들어있네, 그죠? 예를 들면 소리는 상주한다. 부피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이 소리 가지고 논쟁을 많이 벌이는가 봐요, 그죠? 자, 소리는 상주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피가 없기 때문이다. 말이 되죠. 소리는 부피가 없잖아. 성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인연이 있으면 서로 있고 예. 인연이 없으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피가 없다 하는 입장에서는 상주한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 뻥개도 부피가 없는데요. 그렇죠. 뻥개도 부피가 없는데. 예, 이제 좀 뭐 말귀를 알아듣네.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예. 여기서 상주한다는 주장은 후공, 극미동으로서 같은 경우를 잡는다. 예. 이게 이제 호공이나 극미를 상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구사론 설지 유부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부피가 없는 성품이라는 이유는 호공 등에는 들어있고 극미 등에는 들어있지 않다. 극미는 부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비달마 초기 불교에서 소리가 항상 있다고 말하는 게 이런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항상 상주하는데 예, 어떤 게 있다. 예, 때가 되면 나온다. 예, 상주를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걸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 그와 비슷한데 예. 소리는 항상 있기 때문에 예. 상주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스님이 주장하는 건 논리상 맞지 않는 아비달마 그 책을 보면서 예. 이렇게 막 진짜 청년도론 정년도. 예, 그거 하면서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그 말은 맞지 않아요. 그거는 샹키아 이론하고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샹키아 이론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항상 결론 안에는 원인이 항상 존재한다. 일본날이라도 무엇이든 항상 원인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무는 항상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항상 예, 존재한다. 예, 예. 이런 식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대승이는 부정하죠. 왜 부정하는가 하면은 항상 존재한다면 언제든지 불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접촉이 없는 이상 불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항상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건 샹키아 철학입니다. 그 업론에 들어가서도 업이 항상 우리 우주 그 법계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때가 아니고 인연이 아니니까 안 나타나는 거지. 인간의 업은 항상 상주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예. 미리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예. 인연 도리는 맞지만은 그 인연 도리를 항상 있는 것을 근거해서 인연 도리를 얘기하면은 예.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불교에서는 실체성이 없다, 공성이라다 무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유아론이거든요. 예. 그럼 그 스님 주장하는 건 틀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법문도 항상 사라지고 있다고. 예? 부처님의 법문도 항상 허공에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부처님 보면 항상 쓰러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무정의 법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거는 무상을 딱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법문을 얘기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부처님 보이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어 항상 존재한다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면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가려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좀 법문을 들으면서 아직 맞는 이야기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좀 불교 인식 논리학에 대한 공부거든요. 근데 그 지금 동봉도사님이 금방 이거
공부하면서 그 대입을 하는 거 보니까 청명하시네요. 아닙니다. 근데 엉뚱한 질문이 어디 수준이 올라가 있습니까? 있어요. 예? 수준이 올라가 있어요. 엉뚱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지난 토요일날 그 정가원에서 그 청행선님 법문 말씀 중에서 그 도토천 얘기를 자기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자기가 수행 중에 체험단 말씀하셨대요. 이런 말 자기 처음 얘기한다면서 수행 중에서 자기가 의식 세계에서 몸은 안 갔지만은 도도천에 갔다 와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시고 거기서 선물도 받아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가원에서 그때 그 나중에 질의응답에서도 그 얘기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관계에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의식 세계에서 그 분명히 그 달라리 존다님이 그 인정하시더랍니다. 꿈도 아니고 환도 아니고 이거 실제다. 의식 세계가 당신이 도도천에 갔다 왔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간 육신을 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육식이 그 아래식이 아니고 육식이 도도천에 갔다 올 수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몸은 갈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 의식이 갔다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 의식 갔다 오고. 음식은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 맞느냐 맞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예, 예. 사실은 예. 가능한 겁니다. 방금 왜 그런가 하면은 몸과 마음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몸은 부자유지 마음은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예. 선정이라 하는 바탕 속에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초지 경기 가면 선정 속에서 부처님 계신 정토에 가서 늘 법문 듣는다 하는 이유도 가능해지는 이유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묘한 게,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한테 제가 잘못 들은 몰라도 녹음 다시 들어봤거든요. 선물을 받아왔다 하시더라고요. 징표를. 그냥 선물이라 하는 게 굳이 물질적인 기라서 생각할 수가 없겠죠. 예, 예. 그게 다 이제 정신적인 문제는 환영이기 때문에 예. 선물을 징표를 받았지만 물질적인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자기 환상인지 정말인지 이렇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그 일화에도 슬라이드도 많이 나오거든요. 슬라이드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게 하나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상징성을. 예, 상징적인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을 꾸도 그 상징성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꿈도 아니고 환도 아닌 경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예. 예, 그런 존자님이 분명히 꿈도 아니고 환이도 아니다. 예. 네가 의식세계에 분명하게 그 뭡니까 적정승성으로 네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갔다 왔다. 예. 가능한 이야기.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지혜하고는 상당히 무관하기 때문에 예. 지혜는 말이죠 바뀌지는 않는 것이지만 그런 경우는 하나의 환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형상이라 하는 환영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 본질을 깨뜨려 보니까 훨씬 좋은 거죠. 그 유마경에서도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불이 법문품에도 보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공하기 때문에 현상이라 하는 환이라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랬을 때 모든 게 둘이 아는 경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현상계를 보더라도 그 현상계 자체가 본질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 거를 현상을 갔다 왔으니까 어떻다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그 얘기를 듣고 공성을 캐치하는 사람들은 훨씬 뛰어난 사람들인 거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이적적인 걸 얘기를 듣고는 나도 수행을 좀 해보면 저런 경기에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낼 수는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훨씬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공성을 보는 사람은 수준이 훨씬 같은 이야기라도 버리심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든지 그걸 본질을 깨뜨려 보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다. 얘기하자면 그런 것이다. 자, 이제 봅시다. 예. 물단지 즐거움 등으로서 다른 경우를 삼는다. 즐거움 등에는 들어있고 물단지 등에는 들어있지 않다. 이런 까닭의 이유는 즐거움, 호공으로서 같은 법을 삼기 때문에 역시 일정하지 않는 이유라고 이름한다. 네. 자,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죠. 이 즐거움이라든지 호응이라 하는 것, 이걸 같은 법으로 살면 안 되죠.
즐거움은 상조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호궁은 상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서로 일정하지 않는 이유다. 자, 이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전부 다 옳고 그름을 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결론에도 맞는 일정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 같다. 예를 들면 소리는 상조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대하여 만들어질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마치 물단지 등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소리는 상조한다. 들려지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마치 소리의 본성과 같다라고 건립하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결정적이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에 모두 일정하지 않은 이유라고 부릅니다. 이상한 소리는 상조한다. 들려지는 성품이기 때문에 늘 들려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리가 상조하는 같이 들린다 이거죠. 마치 소리의 본성과 같다. 이 말이 맞습니까? 소리의 본성은 이 상조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이게 소리는 앞에 뭐 소리는 상조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이게 마치 물단지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거는 이치는 맞는데 밑에는 이치 안 맞죠. 그리고 이거는 뭘 이야기하면 반대되는 결론도 맞는 일정하지 않는 이유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모두 결정적이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에 모두 일정하지 않는 이유라고 이런 겁니다. 그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뭐 일정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자면은 둘 다 일정하지 않는 거죠. 소리는 상조와 들리지는 성품이 마치 소리는 본성은 같다 하는 거하고 소리는 어때요? 이 상조하지 않는다 하는 결론에서 물단지 같다 하는 두 가지는 어때요? 이 두 가지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죠. 상반되면서도 일정하지 않는 것. 두 개 딱 보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 결론에 반대되는 결론에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 하는 거죠. 이상의 인명 입 정리론에서 말하는 의미를 해석하고 나머지는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그 논서와 이 경전의 문장을 대조하면 곧 이것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우선 이제 인명 입 정리론에 대해서 번역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바로 그 누구예요? 그 스님이 번역했어요. 티베트 스님이 번역해서 한국말로. 이름이 잊어먹었네. 소남 스님하고 같이 지냈던 스님. 아마 서울에 있을 거예요. 그 스님. 남보더라. 그 스님 번역한 책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선물로 책을 한 권 받았거든요. 근데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여기서 말하는 이런 내용일 거예요. 자, 나중에 뭐, 아마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것도. 아마 인명 논리라든지, 뭐, 불교 인식 논리학이라든지, 이런 데 검색해보면 거의, 티베트는 이름이 안 나오겠어? 그러면 그 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나옵니다. 아이고, 남번데. 잊어먹었어. 자,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여기 어떤 애는 다음같이 해석한다. 여기서 말한 네 가지로서 논서에 말하는 다섯 가지를 포함한다. 이른바 이 밖에 같은 부류로 얻어지는 모양으로서 논서에 말한 세 번째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맞고, 이제 같은 경우는 일부만 맞고, 다른 경우는 모두 맞는 일정하지 않은 이유 및 다섯 번째 총 7가지 중에서 이제 여기 뭐고 일정하지 않은 이유 6가지가 있는 7가지가 아니고요. 그 6가지 중에서 말하는 겁니다. 일정한 이유 5번째인 같은 경우의 일부와 같지 않는 일부와 같지 않는 경우의 일부에 맞는 일정하지 않은 이유에 포섭된다.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경우는 맞다는 거죠. 전 6가지 중에서 이 밖에 다른 부류로 얻어지는 모양으로서 논서에 말한 네 번째인 다른 경우는 일부에만 맞고 같은 경우에는 모두 맞는 일정하지 않음의 이유 및 다섯 번째 같은 경우 일부와 같지 않는 경우의 일부에 맞는 일정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같지 않는 경우의 일부에 맞는 일정하지 않음의 이유를 말한다. 일체의 같은 부류를 얻을 수 없는 모양으로서
논술에서 말하는 첫 번째 공통적인 일정하지 않음의 이유를 말한다. 일체의 다른 부류를 얻을 수 있는 모양으로서의 논술에서 말한 두 번째 공통하지 않는 일정하지 않는 이유를 포섭한다. 그러니까 이제 쭉 이게 맞지 않는 확인하는 방법에 의해서 맞지 않는 것을 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해석에 의하면 다른 부류의 비유로 얻어지는 모양에 종류의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어떤 이는 오직 다른 실내만 있고 같은 실내는 없다. 마치 소리는 상주한다. 만들어지는 속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 같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이것은 실내에 10가지 과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마치 소리는 상주한다. 만들어지는 속성이기 때문에 하는 이거에 대해서 허물이 몇 개, 과시 10가지나 있대. 이거 분석하면. 와, 대단한 얘기예요. 이것은 라고 말한다. 원성 실상이 아닌 모양이란 이전의 가실로서 세워진 결론의 취지가 원성 실상이 아님을 말한다. 매우 청정한 가르침이 아닌 모양이란 성자의 가르침이 아닌 것으로서 나타낸 이런 것을 말한다. 자, 요거는 뭔가 하면요. 청정하지 않는 7가지 중에서 6번째가 원성 실상의 모양이 아닌 모양이고 7번째가 매우 청정한 가르침이 아닌 모양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정음을 이루는 그 청정하지 않는 청정하지 않는 이름이라고 했을 때 몇 가지 7가지 중에서 그 이제 원성실하고 가르침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보죠.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경제에서 말한 5가지 모양 중에서 첫 번째는 논술에서 말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만 맞고 다른 경우에 모두 맞는 일정하지 않은 이유를 포섭한다. 경제에서 말한 두 번째 모양은 논술에서 말하는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모양 경제는 첫 번째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밖에 같은 부를 얻을 수 있는 모양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모양이라 하는 거는 이 밖의 다른 부류로 얻을 수 있는 모양, 여기 이제 그 7가지 청정하지 않는 7가지에서 이제 하나, 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이 논리로 6가지 일정하지 않는 걸 갖자 이렇게 배들을 쳐가지고 맞춰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정하지 않다 하는 걸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건데, 속속들이 이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 이렇구나. 이걸 알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할 때 여러분들 쭉 팔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그러니까, 경전에서 말한 두 번째 모양은 논술에서 말한 네 번째 다른 경우에는 일부만 맞고 같은 경우에는 모두 맞는 일정하지 않은 이유를 보수한다. 경전에서 말한 세 번째 모양은 뭔가 하면은 일체의 같은 부류로 얻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이 세 번째 모양, 논술에서 말한 첫 번째 공통적인 일정하지 않는 이유를 포섭한다. 경전에서 말한 네 번째 모양. 자, 네 번째 모양은 뭔가 일체 다른 부류로 얻을 수 있는 모양이 네 번째예요. 이 경전을 말하는 네 번째 모양, 논술에서 말한 두 번째 공통하지 않는 일정하지 않음의 이유를 말한다. 경전에서 말한 다섯 번째 공통하지 않는 일정하지 않음의 이유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말하는 다섯 번째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다섯 번째 다른 부류의 비유를 얻을 수 있는 모양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경전에서 말한 다섯 모양, 논술에서 말한 다섯 번째 같은 경우의 일부와 같지 않는 경우의 일부에 맞는 일정하지 않는 이유를 포섭한다. 이렇게. 야, 이게 이제 이렇게가 하나 이렇게 대조를 해서 딱 보면 이 맞구나 안 맞구나. 여러분은 신앙하는 입장에서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머리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거 알아서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안 그래요? 이런 분들은 되게 지성적인 힘이 약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지성적인 힘이 약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매달리게만 하려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대자유를 얻으려면 이 지성적인 힘을 최대로 발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꼼꼼히 따져야 돼요. 마치 가게에 가지고 물건을
물건에 대해서 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돈을 더 내야 될 것인지 덜 내야 될 것인지 꼼꼼히 따지듯이 그래 따져야 돼. 이 여자들이 잘하는데 아니 그런 데 가서는 잘하면서 이런 데서는 왜 안 따지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이제 아주 꼼꼼히 잘 따져가지고 진실을 잘 규명해내서 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알았던 사실이 확인되고 맞다면은 내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진실한 것이고 내가 깨달았던 깨달음이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맞지 않으면은 이 깨달음은 다시 검증을 해봐야 돼요. 다른 어떤 큰 스님에게 검증을 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믿음이 또 오래 가는 거죠. 예? 그런 믿음이 또 오래 가는 거죠. 예. 굳건하고.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말이죠. 뭐라는가 하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내가 한번 깨달은 것이 바뀐다면 그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를 들면 내가 무상을 깨달았다 이러면 그 무상을 깨달은 그 무상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어느 것이 다 대입도 무상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상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은 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상을 깨달았는데 내 마음이 있고만 유상이로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깨달음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저 같은 중생이 예.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무상을 유상으로 봐버리는 이런 전도된 생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결여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인명 논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진짜 무상이다.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 그런데 무상이를 깨달아 놓고도 그것을 유상으로 착각을 해버렸을 때는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사람은 생사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했을 때 깨달음 내용이 이 분명한지 아닌지를 잘 확인이 돼야 된다. 얘기하자면. 근데 중생인 저 입장에서는 무상한 거는 분명하지만 이 속세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상을 알면서도 유상 쪽으로 생활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보면은 무상하다고 분명히 잘 깨달았는데 상주한다고 마음이 딱 돌아서는 경우 어떤 경우 하면은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무상을 파고들지 못했기 때문에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쪽으로 가면은 뭔가 하면 내가 온갖 나쁜 짓 다 하더라도 내 속에 죽지 않는 놈이 있으니 걱정할 게 없다. 예? 사회에서 나는 쇠고랑 채우지만 나는 떳떳하다. 왜? 내 속에는 상주하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풀려나면 또 나쁜 짓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부모에 의지해가지고 부모가 주는 밥 먹고 그냥 사는 거야. 살면서 뭐라 그러면 어때? 세상 아무리 무성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종교에 의하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데 내가 조금만 내 신경써 정성만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생각하고 결국 터져서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있어. 그건 찌르는 그러게 상주한다는 생각 이 하나가 자기 삶을 갖다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이 상주한다는 이 생각이 있으면 나쁜 짓 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게 되고 인간을 부정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무상이라 하는 사실을 아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는 그것이고 그다음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상주라 하는 것도 어떤 실체성을 가지고 어떤 상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성으로서 상주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락아정이라 하는 이 네 가지가 상주하는 건데 이건 이제 깨치기 전에서는 우리가 현상계로 보면 상락아정이라 하는 거는 전도된 생각이지만 깨닫고 난 뒤에 봤을 때 상락아정은 딱 맞을 경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경경 공부가 꼭 필요해요. 경경 공부 필요하고
논술을 늘 보고 이런 이 불교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 일반 사덕이 깨닫기 전에는 상이 무상한데 깨달은 뒤에는 일반 사덕의 상이 유상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항상 적어보니까요. 자, 그거는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해. 그래서 이게 참 사유가 필요해요. 자, 유아에 대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상락 아정의 아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이 아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당연히 무아와 예. 유아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유아도 아니고 아니고 무아도 아닌 아. 본집, 예, 본집. 예.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이 상주하긴 하는데 그래서 무아의 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아의 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라고 하지만은 유아로서의 아가 없는 아예요. 이 아는. 예, 예. 그럼 이 아는 본질이 뭔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르잖아요. 자, 낙을 얘기해보죠. 낙. 상낙, 아정한 낙. 즐겁다 이거죠. 아, 몸은 괴로운데 왜 즐겁다 하느냐. 이거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반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반이라는 게 도대체 열반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공이에요. 모든 희론이 다 정밀이에요. 모든 견해가 없는 자리라고. 견해가 없는 자리로서의 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견해가 일어나면 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성을 얘기해요. 이걸 깨닫는 것이야말로 낙이다 얘기야.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착각을 하지 말자. 실체로서의 어떤 상락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 본문 자 들어갑니다. 752. 그 어려운 것은 말로서 그냥 슬쩍 넘어갔습니다. 담 구령이 넘어가듯이 그걸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그걸 논하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다 대조하면 말은 전부 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뜻만 취하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할 때 이걸 두고 파도록 하고. 예. 그 선생님, 강학의 사국에 나오는 야기 새끼는 아의 그 아하고 지금 아하고는 같은 개품 되는 거죠? 다릅니까? 아, 그때 그- 아는 말이죠. 예. 야기새끼나 이영순과 신행사도 불능견 열애 이러잖아요. 예. 나를 형상으로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다면 삿된 길을 가는 자이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그때 아가 아니고 예, 그 야기 새끼는 불을 안 하고 왜 아로 했습니까? 예. 그 아가 뭐냐는 거죠. 예. 그게 재밌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무아를 설명하셨는데 왜 아를 설명했느냐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아는 간섭적으로 세소의 간섭에 따라서 아라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소의 간섭에 따라 세소의 간섭은 어때요? 내가 듣고 네가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질은 무하지만 세속에서 간섭에 따라 내가 너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도 그걸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나락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간섭적으로. 무슨 말 이해되죠? 또 그렇게 표현 안 하면은 대화가 안 되죠. 얘기가 인정을 안 그래서 해주죠. 그것을 간섭적으로 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본질은 무하라는 거예요. 본질은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뭐하냐. 그런 걸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아로 쓸 거며 네. 어떤 경우에는 무아로 쓸 건가를 그럼요. 잘못하면 이게 모순대가 이상하다. 부처님 당신은 무하라 해놓고 왜 지는 아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그 아를 관습적인 아를 보지 그 어떤 그 열애나 불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본성으로 야기 새끼는 아 할 때 아가 예. 예, 그러니까 그 아라하는 것은 예. 간섭적으로 세속에 예. 따라서 세속에 쓰는 용어를 써서 아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를 아니지. 아니 한글 번역된 거는 세골이 열애를 보지 못한다. 열애의 말을 잘못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지. 뜻이지. 현상으로서 나를 예. 찾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때 나는 열애를 뜻하지만 예. 예. 열애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락하는 건
간섭적 세속에 쓰는 말을 써서 말로 열의를 비리는 하라고 거지. 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비리는 예. 역시 수준이 높아요 우리 네. 동봉도사님. 내들 아. 보내 왜 그러세요? 아니 왜 내들 졸기만 하더니 오늘 그냥 막 생각이 그냥 알것도 하고. 네. 그래도 꿈속에서도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를 계속 대변인 노릇 잘 하시네. 나가 있잖아. 24시간 공부하세요. 네. 자, 이제 752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모든 법이, 일체법이죠. 모든 법이 의식으로서 인식되는 성품이라면, 네, 이것을 일체의 같은 부류로 얻을 수 있는 모양이라 부르며, 자, 이게 또 논리가 들어갑니다. 자, 의식으로서 인식되는 성품, 모든 법이 의식으로 인식되는 성품이라면, 네, 그건 일체의 같은 부류를 얻을 수 있는 모양이라 부른다. 이 어떤 수준에서? 의식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의식으로서 하는 전제가 없다면은, 이것도 안 맞는 얘기죠. 자꾸, 원칙서 1번 보십시오. 이하는 제2 앞에 7가지 모양을 해석하는 것이다. 자, 7가지 모양은 7가지 청정하지 않는, 확인되지 할 수 없는 7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보러 그래.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어떤 애는 이에 네 부분이 있다. 첫째, 셋째, 일체의 같은 부류로 얻을 수 있는 모양을 밝힌다. 둘째, 만약 모든 법의 모양 이하는 넷째는 일체의 다른 부류로 얻을 수 있는 모양을 밝힌다. 셋째, 선남자 이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모양과 여섯 번째 원성실상이 아닌 모양을 종합적으로 밝힌다. 넷째, 만약 다른 부류 이하는 다섯 번째, 다른 부류의 비유로 얻어지는 모양 및 일곱 번째인 매우 청량 가르치 아닌 모양을 밝힌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곧 첫 번째인 일체 같은 부류를 얻을 수 있는 모양을 밝힌다고 말합니다. 그래 여기에 이제 그 7가지 앞에 우리가 그 보면 748페이지 나옵니다. 정음을 이룬 돌이 청정하지 않은 7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한번 읽으면 첫째는 이 밖에 같은 부류를 얻을 수 있는 모양, 둘째는 이 밖에 다른 부류를 얻을 수 있는 모양, 셋째는 일체의 같은 부류를 얻을 수 있는 모양, 넷째는 일체의 다른 부류도 얻을 수 있는 모양, 다섯째는 다른 부류로 비유로 얻을 수 있는 모양, 여섯째 원성신의 모양이 아닌 모양, 일곱째는 매우 청정한 가르침이 아닌 모양. 요거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체 같은 부를 얻을 수 있는 모양을 밝힌다 했죠. 여기 첫 번째 이 밖에 같은 부를 얻을 수 있는 모양에 대한 그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님 다음 시간에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동분거사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건 다음에 다시 네. 해석하기로 한 하고. 번 더. 그럼 질문 없어요? 질문? 저기 그 무상성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이해를 한다면 네. 보통 절에 가면은 사원성중 기도도 하고 물론 한신하고 이제 우리 이제 네. 코스나하고 연결이 예, 예. 되거든요. 굳이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스님들이 이렇게 사원성중 이렇게 절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할 그런 필요가 거서 없다. 예 그게 아닌가. 그거는 말이죠. 무상하기 때문에, 반대로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성중 기도를 하면은 감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논리예요. 그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치가 이런 거예요. 보조국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능내 소리가 진성 연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능히 애를 드리는 중생과 애를 받는 부처는 참 성품이 연기한다 했어요. 예, 연기.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겁니다. 연기 다른 이름이 뭐냐면 무상이에요. 변한다는 겁니다. 예. 또 무상의 다른 이름이 공이고 무하잖아요. 다 같은 말만 다르지 같은 연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만일 뭐가 있어서 변하지 않는 뭐가 있어서 여기서 내가 상주하는 뭐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드린다. 이러면 상주하는 뭐가 있어서 기도를 이렇게 딱 드리면 기도에 감흥이 있느냐면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주하는 놈은 관계를 떠나 있어. 그렇죠. 관계를 떠나 독립돼 있어요. 그렇지. 예, 예. 독립돼 있게 옆에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왜 우리는 변하는 존재고 상주하는 변하지 않는 존재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접촉 불가능이야. 그런데 함성경도 변하는 존재, 우리도 변하는 존재인데 단지 함성경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냥 들어줄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무상이에요. 얘기.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죠.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부처님이 감흥이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단지 본질이 비어있는 거는 상주하거든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건 실체성이 아닌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늘 비어있는 거. 그러니까 늘 비어있는 거와 상호 관계를 갖고 있는 거. 여기 공과 연기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늘 계시는 거예요. 상주하면. 그러면서 늘 우리에게 응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를 얘기하면은 모든 쪽이 다 무상하기 때문에 본질이 비어있는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기도 아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도 드려가 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았다가 모든 속박이 다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존재와 동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구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자연이 벌써 되어버린 거죠. 그럴 때문에 뭘 기도를 할 게 뭐가 있겠어. 이제 우리가 그 경지까지 이제 가자는 거죠. 안 그래요? 휴식.